오늘 속죄와 부활. 속죄는 우리 오늘 죄가 소멸되는 거죠. 죄 사함 받는 거죠. 오늘도 주의 죄 사함 받는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가 주님처럼 의로워져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죄가 다 사죄가 되어지고 저와의 오른이 다 용서함 받았다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어지고, 장차 주님 땅 재림하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에 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 25절이죠. 한 절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짧아요. 나 외울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떠한 종교인가, 그것을 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오늘 우리들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범죄, 무엇으로 이 범죄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 범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대통령도 될 수 없고, 장관도 될 수 없고, 됐다도 그것이 알려지면은 그만둬야 됩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범죄함을 근거 삼아서 우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누가 대신 이걸 갚아줬다, 누가 대신 그걸 용서해줬다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죄가 다 속죄가 되어지고, 그게 속죄죠. 속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이 그냥 그걸로 죽어준 걸로 끝냈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막아놓을 수 없었어요.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신이 혼자 부활돼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혼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부활돼서 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관계 있겠어요? 우리 죄를 없애주고 죽은 다음에 혼자 부활했으면 아무 관계 없는데, 보니까 그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죠? 이거 이처럼 우리의 희망을 주는 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면 의로운 자는 죽음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 이 말씀을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절의 의미를,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은, 이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의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 이건 그냥 망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이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명백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오직 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 악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라고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실은 성경에 빌라도 재판관이 재판하고 모든 증거가 있어 누구만 지도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내
석방시키려 했지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유대교인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빌라도는 이런 의인을 십자가에 두는 그런 법에 없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겠다고 제수대에다 뭘 또 손을 닦아버리는 이건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모든 군중들에게 넘겨줬던 그런 사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사람임도 불구하고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어줬다. 십자가에 달리게 죽게 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한 사건이었다. 역사적인 기록의 사건이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것은 뭐 우연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언되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장차 인류에게 메시아가 와서 인류의 모든 죄, 아담과 하와의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장소라든지 부활까지도 예언된 그 예언대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또 전 인류를 위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죄가 아니에요. 자기 죄와 관련이 없는,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인해서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셨다. 그리고 죽음의 쓴 잔을, 십자가의 그 죽음의 쓴 잔을 마신 것이라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아담 하와의 지은 그 사건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보여줬던 사건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 예언의 사건들이에요. 아담 하와가 죄 졌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힌 것 자체가,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이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혀서 가려준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덮어지고 속죄가 되기 위한 이런 사실을 이렇게 모든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사건 속에서 계시해주고 예언해줬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 오늘 우리의 범죄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이 죄를 내가 이렇게 용서가 되어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 여러분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나의 불안한 마음, 범죄로 인해서 부끄러움 어떤 거, 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편치 않는 이러한 심령도 있으며 오늘 참된 평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범죄,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죠. 또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이 의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은 살리다 이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도 의롭고 또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죄와 부활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서니라고 이렇게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근원에 맞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셨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거나 자살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이건 전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 굳게 믿으세요.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 레위기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레위기에 얼마나 제사가 많았어요. 제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제사 드리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위해서 억울한 이 짐승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어떤 개인의 죄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또 거긴 누가 필요하면 제물이 필요하지만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 속에서.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일어난 것은 왜 하냐면은 이 어느 한 개인의 죄도 그러지만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모든 선민들이 다 의로워져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그게 레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총 담당케 하심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과거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해서 그렇게 제사 지내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 일을 완벽히 영원히 그런 구차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해준 것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사상은 첫째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로 희생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불태워 죽는 거죠. 둘째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자격이 엄격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해가지고 거룩하고 성결에 관한 그런 성결에 부족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 제사장 이야기. 세 번째는 국민 전체, 물론 개인도 구하지만 국민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 이야기로 가득 돼 있어요. 그냥 짐승이 죽고 불태워지고 말이죠. 그런 그 예법에 대해서 그 제사도 그 예언된 제사장도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거룩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그 백성이 거룩하게 하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레위기의 목적이에요. 레위기의 목적이고 레위기의 인류의 그 대문제, 이 죄의 문제가 바로 속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벌써 성경은 레위기에부터 말씀해 놓고 또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 레위기의 예언은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그리스도 신자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고 보여진 것이 뭐냐면 신약 성서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실제 오셔서 메시아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공관복음에 계속 일어나 있는 것이고, 또 신약의 모든 기초는 뿌리는 다 구약에 두고 있는데 그 레위기에 일어났던 그 예언된 것을 잘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가지고서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여기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 우리 중보자 그리고 재림하실 이런 것들이 다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사함은 착한 피 흘림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잖아요. 구약시대 모든 죄는 다 누군가 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피를 흘려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피 흘림 때문에 있는 것이지, 피 흘림이 없는 어떤 사람, 어떤 종교의 예식이나 무슨 수양이나 도덕이나 자기의 어떤 의지나 각오나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뉘우침만으로 우리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뉘우친다, 그것만으로도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기도하는 것으로도 성결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속죄의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어떤 이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이가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 말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오직 구원, 우리 죄사함 구속주는 예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그걸 보충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설명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그 소용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던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옛날에 무슨 성전 들어가서 성소에 가서 그거 예수님의 온전한 장막이에요. 예수님 그런 장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물이 필요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갖고 옛날에 구약시대에 우리들을 죄사함 줬다면은 염소와 송아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송아지는 늘 죄질 때마다 그거 잡아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자기 피가, 예수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라. 단번에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는 거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가 다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는가, 참 그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아들이 1점의 이력도 죄도 없이 인류 전체를 대신해서 큰 모든 죄를 담당하여 피 흘리시고 광폭한 죽음을 당하심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알 때 우리 신자의 마음, 우리 믿는 자 신자의 이 마음속 깊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머리 가서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길을 인도하고 가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성령을 항상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그 문제도 오늘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 다 다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아까 읽은 그 한 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 누리는 거 아니에요. 평화를 뭘로 누릴 수 있어요? 평화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만국회의도 안 되는 것이고 세계 유엔총회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이 평화. 네. 어제 여러분 잘 주무시고 오셨어요? 잠을 못 자신 분은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근심 걱정 많아가지고 자간 뭔가 양심의 가책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하간 잠을 못 잘 때는 다 그게 정말 평화스러운 사람은 큰 잠을 자고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미안하지만 3시에 깨가 잠 못 자가지고 버티다가 또 잤어. 기도도 하다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늦게 오늘 일어나가지고 버둥버둥 오늘 교회 왔거든요. 오늘 이 평화 정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참 오늘 얼마나 병들이 많아요. 근데 나의 병난 거 채찍에 나면 이 채찍이 우리 병에 대한 저주에 대한 채찍을 무슨 담당 맞았는데 우리가 사실 마지막은 우리는 더 이상 병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 낫게 하신 예수님 다 맞아주신 거예요. 우린 병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은 병든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우리 고침받은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아픈 것도 안 고쳐주니 그것도 그거죠. 그것도 다 주님이 필요하다면 고쳐주시는 것이고 주 앞에 가면 다 병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낫게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멀리 바라보셔야죠. 우리가 죄에서 속죄가 되는 것을 속죄하는 건 내가 거룩해 해서 내게 있는 어떤 선행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선사함 많이 그것 아니에요. 심령의 내가 심령이 깨끗해서 그래서 내가 속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을 때부터 죄인인데 깨끗해봐야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위에서 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그가 죽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었다 이 뜻이에요. 얻을 수 있고 내 죄는 다 소멸되었다. 오늘 죄 사함 받은 게 속죄가 됐다. 속죄 이거 완벽히 해주신 거 오늘 여기서 요동하지 마십시다. 윤례독서로 우리 따지면 다 죄인. 여기 죄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젊어도 다 죄인이지. 그런데 근본적인 거 다 주님이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줌이 되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이 사죄의 복음이 없다면 정말 우리에게 고뇌하는 이 마음에 이 양심, 늘 우리는 양심이 있어 고뇌하잖아. 그것이 그것을 치유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종교도 다 좋은 종교인데 선행도 하고 도 닦고 다 좋은데 예수님도 그리고 그냥 죽어서 끝났으면 불교나 유교나 무슨 마음에 또 이슬람교나 무슨 회교나 모든 무슨 이 세상에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좀 나봐야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다른 종교는 다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게 왜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현재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 가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열심을 다하시는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위해 죽으신 그는 홀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그렇다면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죄 없으니까 홀로 자기가 그 자신의 위해서만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지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도 역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 줬으니 이것처럼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벌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아들의 부활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는 존재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참혹한 그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증거인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그 부활이 우리들의 의롭다함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부활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다고요? 나 때문에 부활했어요. 우리 때문에 나와 당신 우리 모두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기가 막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들의 이 죄의 두려움들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이 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의는 영원히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의의 아름다움을 예수의 부활할 그 모습에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 특히 우리 인류의 대표자예요. 인류의 대표자. 더 나아가서 신자의 대표자예요. 신자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맏아들이 예수님이라 이 대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대표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표도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대표자인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의 대표자, 나의 의로움의 의로운 부활의 대표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인류를 통해서 인류를 다 벌하신 것이고 죄를 위해서 벌하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영광을 입혀 주셨어요. 그것이 인류의 소망이지 그거 예수 없다면 인류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건 영원한 비극이죠. 인류의 형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끝쳐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온 인류에게 임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의 죄가 다 전부 다 제거해 줬어요. 너희 죄에서 다 제거된 것이 길이 있다. 그 길을 해주시고 또 인류에게 이 소망, 영광의 이 소망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줬다 이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가서 이렇게 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죄상과 의로움, 그걸 우리 아는데 그 놀라운 구원,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해줬는데 우리 죄 사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걸 다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해줬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소유하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가 참 중요한데 그 방법이 안 믿으면 어려운 것이고 믿으면 쉽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신앙으로서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내가 누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이죠. 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럴 때 우리가 평화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신자는 뭐냐?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믿으니까 순종함으로 구원의 이 죄사함과 부활의 은혜의 그 구속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죄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 신자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항상 내 죄는 다 그분이 다 담당했다는 거죠. 그 아주 머리에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별짓 다 하는 거죠. 자꾸 그냥 우리가 좌절 낙심하고 그냥 자살도 하고 막 죽는 거예요. 자신을 반성해서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해서 우리 죄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냥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뭐 내가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의 그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다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제거되어 있고 나는 지금 깨끗게 됐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는 나 대신해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뭐 공로 된 게 봉사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무슨 돈 많이 내고 그거 되는 거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부활은 역시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활도.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천당 나의 천당, 예수 구원 나의 구원. 우리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부활이 있다 없다 그거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 죽은 나를 위해서 부활했으니까 그 사실 믿으면 내가 부활되는 것이지 뭘 부활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가본 것도 아닌데 뭐 있다 없다 그거 따질 필요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부활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 까닭에 예수를 부활시켰은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된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류와 죄를 범한 까닭에 대표자이신 예수는 이미 죽음에서 매임에서 풀려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다시 사신 것을 보면서 인류의 죄, 특히 우리 신자의 죄, 내 죄가 다 이미 제거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 이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넘겨줌이 되고 우리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 사람에게 행하여 너희는 노력 분투해서 애써서 공로로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그냥 그분이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냥 가면 돼요. 내가 옛날에 쿠웨이트 간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6월 달에 가서 6월 날짜도 한 10일 날 갔으니까 거기 가니까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해요. 근데 비행기 타고 다 내려서 내 사무실에 갔는데 내 방에 갔는데 보니까 파리가 왱 하고 나르더라고요. 거기서 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파리가 쿠웨이트 파리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파리, 이 파리가 내 등에 엎였으면 쫙 붙어있으면 그냥 따라온 거야. 거기까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는 내 공로로 오는 게 예수님이 다 해줬다 이 말이에요. 난 그때 그걸 보고 내가 은혜 받아. 이 파리가 정말 나의 등에 엎고 여기까지 날아왔네. 야중에 보니까 쿠웨이트에 파리가 많더라고. 그래서 알았죠. 여기 있는 파리로구나. 그때 알았어. 난 내 등에 엎고 온 줄 알았어. 우리는 이미 구속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가 됐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그래서 바울처럼 자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자랑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최고의 평안이고 이게 삶의 기쁨이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그 당시 유대인 헬라인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지시만. 근데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무시했거든. 자기는 복음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나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해. 어디 나 목사라는 말도 못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걸 알면
목사라는 것도 자랑스러워야 돼. 요즘 목사 하도 범죄가 많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을 믿어야지 왜 이 목사를 믿어? 그 어디 가서 이제 나보고 그래. 우리 어디 나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데리고 가 이제 어디 뭐 중국도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 이제 온 사람 다 모여. 어디서 목사님 그러면 다 쳐다봐. 이 목사님 맞지 몰라? 권사님 그래도 다 쳐다봐. 근데 뭐 다 그러니까 그게 자랑스러운데 부끄럽더라고. 뭘 예수님 이렇게 놀러 다니는가 싶어. 난 그래서 우리 권사장님 나보고 제발 목사님 부르지 마. 요 가서 난 교회에서나 불러. 교회에서나. 그럼 뭐라 부를까요? 오빠라고 불러.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종당 삼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나는 헬라에게나 유대나 나는 복음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17절 왜냐? 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냐 복음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벌써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벌써 믿음 안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다 의로워지잖아요. 예? 죄 문제 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밖에 위로가 없어요. 이 말씀밖에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이 말씀밖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 정말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굴 믿어요? 누굴 믿겠습니까? 정말 아들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남편을 믿어요? 누굴 믿어요? 친구를 믿어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한번 당해봐야 아신다니까요. 이사야 40장 1절에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또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야. 너희가 그래서 위로하라. 아무리 너희 포로잡혀와 아무리 너희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정스럽게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곳에 외쳐서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음을 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하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이미 다 성취된 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종교예요.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만 믿습니다. 자기의 어떤 지식만 믿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인류는 절망에 처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도 이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구원을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못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린 여호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바라보십시다. 이게 부활신앙, 십자가 신앙이에요. 어떤 데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데 이 믿음을 내가 가질 힘이 없어요. 내 힘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내가 이거 믿어야 되는데 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님이 의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셔서 완벽한 구원의 일이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다 말씀해 주는데 난 약해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물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세요. 약속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안 버린다는 거예요. 죄져도 또 우리 깨닫게 하고 더 이끌어 간다는 거죠.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까? 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고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하면 우리가 우리 이런 건 못 믿는 거예요.
고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붙잡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뭘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범사에도 감사하라 하고, 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불의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인생의 모든 고뇌, 모든 고통에서, 절망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